자, 우리 지난주는 어버이주일하고 어린이주일하고 우리는 뭐 같이 그렇게 한다고 중간에 지지난주에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지난주 나눴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그 세 번째, 네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 그것들을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한 주만 지나 한 주가 뭐예요? 예배 끝나고 일어서면은 뭐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한번 기억을 다시금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간단히 정리 드리자 그러면은, 자, 지지난주에 우리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들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기도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뭐 설마 이 기도가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뭐 구해놓고는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경우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제가 예로 들었듯이 어린아이들이 다, 누구나 어린아이들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달콤한 거 좋아하고 과자 사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과자 사탕 이런 거 뭐 밥 먹으라 그러면 또 잘 안 먹잖아요. 그래갖고 뭐 햄버거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하여튼 몸에 해로운 거 사주면 잘 먹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걔들이 뻔히 뭐 더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왜 안 해줘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안 하거든요. 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 세상 정욕을 쫓아서 뭐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정욕을 철저하게 이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뭐 저는 11조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기도 포장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저 깊은 속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돈이 좋아서 그렇게, 물론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막 100%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받으시겠지만은, 자기 기도를 육신의 정욕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그건 좀 간사스러운 짓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왜 이유가 뭔지 알려주지,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뭐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세 번째, 우리 본문에서 읽어서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은,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딱 나오잖아요. 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자,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15절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여기 분명히 말하죠.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 이 피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는 막 기도할 때 막 두 손 들고 손 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자, 너희가 손을 펴고 나한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너희가 심지어 많이 기도해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손에 피가 가득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로 가득한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은, 너희가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난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6절 17절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회개하란 말이겠죠. 회개. 자, 회개하고 또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할 것 그렇지라는 것은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제가 비슷한 구절을 또 시편 66편 18절 그 주보 뒤에 찾아놨는데, 자, 우리 요 부분 짧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아멘. 자, 이게 뭐 같은 내용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막 살고 죄를 기뻐하고 막 악한 일을 하고 전혀 선을 행하는 삶이 없으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전혀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업신여기고 막 착한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 부를 막 축적하고, 이런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막 악을 무자비하게 행하는 사람을 막 기뻐하시고 기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도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저 마음 깊은 곳에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뻑하면은 뭐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애들이 저렇게 맨날 악을 행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기도하는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그날로 지구 망하는 거예요, 지구. 그냥 뭐 아마 힘 있는 놈만 살아남고 지구가 더 이상 살만한 공간이 못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만한 공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악한 자들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래놓고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되지, 그런 자들의 기도는 물리치셔야지,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의롭고 거룩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나 기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세상에서 맨날 세상 사람들을 어울려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술 취해가지고 목사한테 한밤중에 막 전화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했잖아요. 오늘은 너의 죄를 버리고 삶을 거룩하게 바꾸고 선을 행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직접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전혀 거룩한 모습이라고는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온갖 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다면 내 기도 드리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 기도의 자세부터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무언가 바꿔져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제목은 조금 안 맞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거 다 갖추고 내 삶도 거룩하게 하고 내 죄악도 버리고 매일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자, 주보 뒤에 곧 찾아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망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하면요,
출애굽이 대략 기원전 1400년 그 전후로, 정확한 연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기원전 1400년, 그 어떤 사람은 한 1300 몇 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뭐 대충 뭐 1400년을 칩시다. 그 1400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집트 광야에서부터 우상숭배 이미 했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게 기원전 597년이에요. 대략 600년이니까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확히는 800 몇 년 되겠지만은 하여튼 대략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이렇게 긴 줄 몰랐죠.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핍박하고 거의 다 죽였어요. 대부분 다 죽이고, 핍박 안 한 선지자, 성경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오랜 시간 참아주시면서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선포하시는가 하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시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뭐 주변 나라한테 침략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게 기원전 597년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도 없는 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자,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몇 년 기간으로 정하셨는가 하면, 자,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벨론 그런 뭐 나라 망하기 전부터 침략 당한 그 순간부터 부르짖어 기도했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살려주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정해두셨어요? 70년 시간이라는 때를 정해두신 거예요. 왜요? 그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뒤에 또 잘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또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거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이미 들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33절에서 자 38절 내용, 자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찾아놨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지만은 결국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내용들이 에스겔 36장에서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주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뭐하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은 주셨는데 단지 때가 아니라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하라고 말해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걸 알아도 너희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만 말한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신 아무리 점검해봐도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삶도 정말 열심히 바꾸고 거룩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닌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아가지고 뭐 몇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 뭐 우리 알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 친한 친구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가 하면요, 조지 뮬러 장례식 때 친구가 그 장례 치르고 믿음의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돌이켰다는 뭐 그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 때 여가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안 들으신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하고 네 친구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은 조지 뮬러가 숨을 거두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때 응답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구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보면 종종 하게 되는데, 종종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무언가를 알려주고,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을 응답해 주겠다, 아니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포로의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게 해줄 거다, 그래도 너희는 70년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내용들, 그런 걸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특히 우리 남한은 지하 자원도, 북한은 지하 자원이라도 있지, 우리 남한 땅은 지하 자원도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고, 미국의 주 하나 정도, 중국의 좀 큰 성보다 더 작은 우리 국토 면적이 5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요, 이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완전 원조 받던 막 6.25 그 폐허 속에서 서울역 6.25 때 여러분 서울역 주변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세요.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폭격으로 무너져가지고 다 그냥 막 시멘트 돌무더기 이런 것만 막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70년 만에 지금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바뀐 나라도 없었고, 심지어 원조 받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100년의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만화나 소설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그 작가 욕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허구를 하고 뻥을 쳐도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만화라도 그렇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누가, 아유 너무하다, 이렇게 했을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어요? 새벽에 눈 뜨면 눈 비비면서 눈꽃 떼면서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뭐예요?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도저히 만화로 써도 아무도 믿지 않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민족이 대단해서 그렇다. 물론 우리나라 뭐 민족도 똑똑하고 뭐 그런 거 있긴 있죠. 근데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거 없는 나라, 다 따져보면 장점 하나 없는 나라 어디냐고요? 대단한 점 없는 나라 어디냐고요? 다 있죠. 근데 실제 역사를 보라고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 뭐 과거부터 쭉 돌아보세요.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맨날 중국 거느려 가려가지고 맨날 중국 눈치 보면서 조공이나 갖다 바치고 맨날 그렇게 살고 뭐 입도 뻥끗 못하고, 조금 이제 근대 와서는 또 일본한테 박살 나가지고 나라 다 빼앗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민족이 맨날 이렇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뭐 특히 가까운 조선 역사를 한번 봅시다. 나라 다스리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 정치하는 인간들 똑같아요. 막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막 욕을 막 퍼붓고 싶을 정도로 짜증 나는데, 옛날부터 그랬지만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나왔어요. 맨날 뭐 합니까?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임금이라고는 뭐 세종이나 뭐 정조 같은 임금은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가끔 그렇게 훌륭한 임금 가끔 하나 나오고, 그 임금들도 얼마나 무능한 임금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백성들이 맨날 굶어 죽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신하도 자기 세력 만들어 가지고 자기 왕권 강하고 이런 거 그런 거밖에 관심 없고,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맨날 나라 망치는 건 위에 좀 약간 좀 격한 말을 쓰겠습니다. 나라 망치는 건 윗대가리들이 다 하고 결국 나라 막 힘든 일 처하면 백성들이 다 다시 살려내고 막 의병이니 뭐 일어나 가지고 살리고. 뭐 사실 한민족이 그렇게 대단했으면 옛날에도 잘 살았어야죠. 옛날에도 선진국 되고 막 중국 앞에서도 막 떵떵거리고 이제부터 중국 너희들은 우리 속국해라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발전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세계 역사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적 말고는 이 역사 속에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니까요. 비슷한 예도 없어요. 비슷한 예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요 절대 이렇게 못하면 한민족이 우수해서 아니요 절대 한민족이 좀 우수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전파되던 그 시대부터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 가난한 나라 살려달라고 맨날 중국하고 저런 외국의 압제를 받는 우리나라 민족 불쌍히 달라고 우리 가족들 맨날 이렇게 뼈 빠지게 이래도 이 관리들이 맨날 다 수탈해가고 이 나라 이런 나라 좀 바꾸어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나라 그렇게 무식하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겨 보셨겠냐고요. 하다못해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와가지고 막 와서 머리 부비고 뭐 그렇게 뭐 하면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걔들이 말도 못하고 짐승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교회 성도들도 줄어드니까 지금 이 나라 보세요. 다시 엉망진창이 또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그래도 구하여야 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해도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예로 드는 그 꼬마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이쁜 뭐 처녀들이라는 거 보면은 뭐 옆집 뭐 누나라든지 옆집 뭐 누구 뭐 이쁜 처자들 보면은 나 뭐 저기 누구 이모한테 나 장가 갈 거야 뭐 그러고 뭐 또 꼬마 여자애들은 뭐 또 멋진 삼촌이나 뭐 하여튼 옆집 오빠들 보면은 뭐 나이도 한 20살 차이 나는데 나는 막 저하고 결혼해 시집 갈 거라고 막 하면서 막 하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좀 시집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나이 때 뭐 해야 될 나이에요? 쑥쑥 차라고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 나이인데 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냐고요. 그건 그 아이를 위해서 마찬가지. 저번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망쳐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듯이 때로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은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내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나의 무슨 자질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미루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타이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주간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시다. 자,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구하긴 구하는데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심지어 성경에는 그런 마음으로는 응답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생각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내 욕심만을 따라서 내가 진짜 내가 슈퍼카 타고 다니는 거 나 거지 가난뱅이라고 무시했던 저놈들 코를 팍 꺾어놓고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거는 여러분 이미 마음 자세가 이미 잘못됐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막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내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저 사람들 도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저런 가난한 자들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자, 그래서 정욕을 쫓아서 구하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우리가 손에 죄악이, 그러니까 내 삶이 전혀 올바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손을 펴고 막 기도에 경건한 모습 있고 남들 앞에서는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런 쇼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교만 가운데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성전 앞에서 세리는 저 제일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막 성전 앞자리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뭐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태어나자는 게 정말 다행이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기도는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오히려 저 뒷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울며 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를 해주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꼭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교만한 죄는 잘 못 깨달아요. 자기가 맨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러면은 그 교만의 죄는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꼭 뭐 그래서 교만한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막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기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울며 부르짖고 목사님들은 와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막 기도 장로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꼭 기도 응답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백날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네 삶이라고 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는 응답받지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고 계시는 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미룰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도 성경 읽다 보면은 좀 더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도 생각해보고 또 성경 읽으면서 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만한 그런 기도의 자세는 자꾸 더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윤택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